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저에게서 주일마다 인사하는 건데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돼요. 옆 사람 보고 인사를 다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시작. 길어서 신앙생활이 어렵지는 않아요. 세상 이겨야죠. 그다음에 마귀 이겨야죠. 죄악 이겨야죠. 그다음에 자아 이겨야죠.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 네 가지만 이기면 게임 오버거든요.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시작. 고생하셨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 중에 크리스토 윌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선교를 하는데 그 나라의 주요 산업이 양이거든요. 양털, 양고기, 양젖, 양가공품. 근데 전염병이 돌면서 양떼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 넘어가요. 나라가 진짜 끝장나기 직전이 돼요. 선교사님이니까 불쌍하잖아요. 기도를 해. 하나님, 이 전염병 그칠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상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롱 아일랜드산 오리를 수입해라. 지금 양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웬 오리. 근데 훈련이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감동은 순종해야 돼. 그래서 이제 수입을 하려는데 오리는 안 되고 오리 알이 수입이 돼요. 알을 수입했더니 어떤 건 깨지고 어떤 건 썩고, 그래도 괜찮은 거 있어서 부화를 했어요. 그리고 번식을 해가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이 오리들이 번식해 가면서 전염병이 중단이 돼요. 왠지 알아요? 이 양떼들에게 전염병을 퍼지게 하던 존재가 뭐냐? 물뱀이에요. 물뱀이 숙주예요. 그런데 이 롱아일랜드산 오리가 먹성이 되게 좋은데 물뱀이 천적이에요. 물뱀을 얼마나 많이 잡아먹는지, 이게 잡아먹으니까 물뱀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전염 속도가 떨어지면서 양들이 살아난 거예요. 자기 머리는 납득이 안 가죠.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죠. 성경에 보세요. 여리고를 13바퀴 돌아라. 미친 소리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 다음날 또 한 바퀴. 하나님께서 입을 틀어 막으시죠. 아무 말도 하지 마. 일부러 막으신 거예요. 왜냐면 툴툴거릴 거거든요. 아니, 어제도 돌고 또 돌고 내일도 돈다고요? 돌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아니, 성 위에서 활 쏘면 죽어요. 끓는 기름 끼얹으면 화상 입어요. 돌 던지면 머리 깨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 6일간 7일째 7바퀴 돌 때 성이 무너져 내려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보리를 거두는 시기는 수위가 높고 유속이 빨라요. 거기 발 들이밀면 휩쓸려 가요. 익사해서 죽는 게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라면서요. 팅팅 불어서 시체조차 끔찍하잖아요. 근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할렐루야. 이런 걸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집이 이제 가난했어요. 판자촌.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 또 도박 중독, 또 니코틴 중독. 그러니까 이제 가난할 수밖에 없죠. 학교에 준비물 못 가져가면 그 당시는 복도로 쫓아내요. 육성 예배 못 냈다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받아오라고. 집에 가봐야 나올 게 없으니까 학교도 못 가고 집도 못 가고 또 돌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초등학교 때부터 밭에서 무 뽑고 시장 가서 장사하고, 그리고 옆구리에 신문지 끼고서 신문 배달하고. 이게 다 초등학교 때 하던 일이에요. 대학 갔어요. 서울신학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성서교제 간행사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책을 팔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고로 팔이 없어요. 이게 신문 배달 가다가 팔이 잘렸어요.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책을 무겁게 들고 다닐 길이 없어요. 한 손이니까. 그러니까 브로셔 들고 이제 팔러 다니는 거예요. 팔러 다니는데 그래도 불쌍하게 생각했는지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첫 월급이 나와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환아, 너 그거 그만둬라. 하나님, 일주일만 조금 더 하면은 월급을 받는데 월급을 받고 그만두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또 감동을 하셔요. 당장 그만둬라. 그거 받는 것도 포기해라. 대신에 네가 순종하면은 앞으로 네 인생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공급해 주마. 뭐 그러면 고민할 거 보세요. 딱 그만둬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국 지도자 육선 재단이라는 곳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해 주더니 1학년, 2학년 등록금 전액 해결됐어요. 그다음에 종근당이라는 제약회사 있죠. 그 제약회사에서 3학년, 4학년 등록금을 다 내줬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개척할 때도요, 기적이 발생을 했는데요.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저희 집안에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37명 되세요. 그리고 합동교단이 제일 크죠. 그런 교단에 총회장 한 분들 있고 큰 교회들 꽤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많아요. 그러니까 조카가 개척하면서 선교비 주세요 그러면은 뭐 저는 걱정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아내하고 약속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은 금식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금식하자. 우리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하 개척교회 빡빡빡빡 기는데 어렵죠. 교인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재정부는 맡겨놓고 목사 손대봐요. 좋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집사님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께서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를 하는데요. 제약교회 상가들 맨 끝에 떡볶이집 자매 분식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주고 가셔요. 저녁에 잠만 자려고 그러면 자꾸 머릿속에 저 지하교회 목사한테 돈 갖다 줘라, 돈 갖다 줘라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달리다 못해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니 갖다 주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이분이 나간 다음에 봉투를 열어보니까 5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어요. 이거 많이 일어났어요. 개척교회 때요. 야, 우리 하나님 짱 최고. 역시 내가 대학 때 말씀한 네 평생이 필요한 거 내가 다 대주마. 그게 막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 간사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 짱 해놓고는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이왕이면 감동을 좀 더 세게 하셔서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여주시면은 5천만 원. 그 당시에 제 생각이죠. 그러면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왜 지하가 너무 싫으니까 냄새가 나니까 빛이 한 줄기도 안 들어오니까 여름에 장마철 되면은 예배 드리다 말고 양동이 들고 물을 퍼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기적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무조건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한 번 더.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요?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하셨으니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강단에서는 말씀만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이 말씀만 전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웃기는 설교 좋아하지 말아요. 한국교회 회원들 병들었어요. 웃기는 설교 잘하는 사람이 인기 강사가 되는데 웃어서 뭐 하려고? 그럼 개그맨 부르지. 아니에요. 말씀 자체를 풀어주는 게 최고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그 지혜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성경이에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성장한다. 자, 거듭났어요. 영적 애기예요. 자라야죠. 자,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자라는 것 뭘로 자라느냐?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제가 보니까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달달 볶는 게 성경이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따라요. 거의 매주마다. 하루에 새끼 밥 먹듯이 성경 3장, 영의 양식 3장 먹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을 더 소중히 여기자. 하루에 만약에 간식까지 먹어서 4끼 먹으면 성경 4장 읽기. 밤에 밤참 먹으면 성경 5장 읽기. 만약에 너무 바빠서 그날 성경 2장밖에 못 읽은 날은 양심껏 밥도 2끼만 먹기. 일이 너무 많아서 1장밖에 성경을 못 읽은 날은 양심껏 그날은 1끼만 먹기. 만약에 겁나게 바빠서 성경을 1줄밖에 못 읽은 날은 1숟가락만 먹고 숟가락 내려놓기. 실제로 그렇게 해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자랍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이 들어가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다. 한 번 더. 말씀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가장 싫어하시는 건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해서 해결받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이때는 예배도 상달이 안 되고요 기도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회개예요. 회개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죄를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이기기가 어려워요. 뭐가 우리로 죄를 이기게 만들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들어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리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이다. 자,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힘차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영적 싸움이죠. 마귀가 불화살을 쏴요. 사람 통해, 환경 통해, 사건 통해, 감정 통해. 이 불화살을 맞은 사람의 특징이 이제 소위 시험 들었다예요. 아니면 상처받았다.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상처받고 회복한 다음에 잠시 후에 또다시 상처. 이렇게 하다가 세월 가고 나이 먹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싸울 시간도 여력도 없어요. 인생 신앙 낭비가 돼요. 이게 안 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어라. 이런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열심히 주의 일 행하고 나서 상처받아 자빠져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마귀를 뭔 수로 이겨요? 우리 주먹으로? 우리 재력으로? 우리 권세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힘차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은 100%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주사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들이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이 파릇파릇하기를 원하지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 누가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하지 불통을 대체 누가 원해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인생 뒤돌아봤더니 빈깡통에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공허하고 허무해요. 이거 누가 원해요? 그런데 열매 맺는 인생, 파릇파릇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말씀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 오후에 잘 오셨어요. 이 시간에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카페 가면 뭐 하겠어요? 친구들하고 놀면 뭐 하겠어요?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복 있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로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통해 날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은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언 통역의 은사이고 하나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방언의 은사. 제가 22살 때부터 이제 전도사를 했어요. 목사님이 일찍 시켜주셔가지고 23살, 4살 때 정도부터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상당히 일찍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러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생들 모아놓고 제가 이제 직접 담당 전도사가 직접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시키는데 한 80여 명 아이들이 출석했는데 그 80명 아이들 중에 한 70%에서 80% 정도가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참 많이 받았죠.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방언만을 위한 집회도 열어요. 방언의 은사가 유익한 게 많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를 길게 하기가 좋아요. 깊이 하기가 좋아요. 이거는 이제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근데 방언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고린도서 14장에 나오죠. 영은 열매를 맺는데 마음은 열매를 못 맺는다. 그건 이제 방언 통역이 은사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좋은데 마음은 와닿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언을 통역하다 보면은 기도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 다음에 둘째는 내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여러분 아세요? 내가 이성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데 내 영이 먼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내 영이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면서 이게 나한테 필요한 기도 제목이구나 알게 돼요. 굉장히 유익한 영적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통역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소위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근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있고 여기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죠.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바울사도 가르쳐요. 너희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죠. 그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럼 신약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가보가 뭘 예언해요? 천하가 크게 흉년되리라. 글라오디아 때에 그렇게 되리라. 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목을 묶고 예언해요. 이렇게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데려갈 거다. 바울이 이렇게 묶여서 끌려갈 것을 예언하잖아요. 선지자예요.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죠. 저는 이 헤브론 교회 안에
기도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약 은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7장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제자들이 나가투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시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시길 축원합니다. 각약 은사가 쏟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자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길 축원합니다. 방언도 터져나오고 예언의 은사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돼야죠. 말씀대로 돼야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항목이 뭐냐?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요. 유대 땅을 떠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유대 땅으로 들어가요. 사자 아가리 같은 곳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 통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요. 왜? 하나님 음성이면 100% 순종하거든요. 한 번은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헛소리 같아요.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해라. 다윗이 아직 공격하지 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이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고 하셔서, 그럼 밑에 부하들이 아이고 미쳤나 봐, 사람 걷는 소리는 바닥에서 들리지 나무 꼭대기 위에서 어떻게 사람 걷는 소리가 들려. 그런데요, 다윗은 그냥 고지고대로 아주 무식한 척 기다려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대로 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이다, 공격해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할렐루야. 나단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회개하라고. 신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죄수 신분이 돼요. 백부장이 바울을 이제 끌고서 로마로 압송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이번 항해는 위험합니다. 출항하지 맙시다. 이 백부장이 선장에게, 선주에게 의견을 물어봤더니 아무 걱정 없어, 출발합시다. 선장은 배의 전문가, 바울은 일개 죄수. 선주는 배의 주인, 바울은 일개 죄수. 죄수 따위 말 듣느니 선주의 말을 듣고 선장의 말을 듣는 게 낫다고 백부장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떠난 직후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요. 처음에는 배에 짐을 버려요. 돈 되는 거. 두 번째는 배에 기구를 버려요. 항해 폭이 살 소망이 없어졌대요. 굶주려요.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하였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항해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고 이 배만 상할 거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울은 바다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항해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에요. 기도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뭔가 아니다 싶어서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지혜입니다. 그거 무시하면 손해봐요. 선장이 바다를 더 잘 알죠. 선주가 배를 더 잘 알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 얘기고 영적인 세계,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는 때때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권면을 하시고 충고를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업을 몰라요.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팔을 잃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다시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어요. 후배들하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제 평생 소원이 그때 생겨요. 나 평생 말씀 잘하는 목사님이 될 거야. 그래서 목사 될 것 외에는요 한 번도 곁으로 센 적도 없고 딴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 기도, 이게 제 인생 전부였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제가 사업을 어떻게 알아요? 세상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기도 중에 감동이 돼서 장로님, 이번 사업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100% 순종해요. 권사님, 이번에 그거는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은 100% 순종해요. 왜?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기도 중에 감동하셔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권면을 할 때는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5번째로 하나님이 때때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본문에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더니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이 자기의 계획, 꿈을 꺾고 순종해서 유럽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죠.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요. 어떤 환상이에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열었더니 동물들 잡아먹어라. 하나님, 저 부정한 거 안 먹는데요.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너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 쏙 다시, 쏙 다시, 3번 똑같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럴 때 똑똑똑똑 고넬료가 보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선민 의식 때문에 이방인에게 절대로 안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내가 이방인도 깨끗하게 했어. 너 더럽다고 말하지 마. 안 만난다고 안 간다고 하지 마.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때때로 환상이 보이기도 할 겁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대학 때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강타하시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잠자는 게 아닌데 환상이 보여요. 엄청난 사람들이요, 막 계속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저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삥 돌아서 앞으로 갔더니만 글쎄 바닷물에 죄다 빠져 죽으려고 다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자마자 쓰러진 상태로 제가 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 평생의 사명이 다시 한번 되새겨져요. 내 사명이구나. 저 멸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막아서야 되는구나. 그럼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군중들이 막 몰려들어요. 전철에 사람이 막 나와요. 근데 거기 서 있으면요, 막는 게 아니라 밀려요, 넘어져요, 밟혀요. 근데 영적으로도 생각이 나요. 이걸 보통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러죠. 나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이들 하나도 건지지 못한다. 내가 오히려 깔려 죽는다, 밟혀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이들을 내가 밀어낼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 환상대로 되게 해주셨어요. 진짜로 많은 곳에 가서 말씀 전하면서 사람을 살리게 하셨어요. 내일은 인도네시아 가고, 지난주에 광주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고, 또 미국에 가서 올해 말씀 전했고, 미얀마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일본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또 유럽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감동이다 생각하면요, 성도들 앞에요 그냥 얘기해버려요. 이거 나중에 안 이루어지면은 내가 쪽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믿음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게 맞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신 게 맞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100%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6번째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 볕단 꿈 알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알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 떡 굽는 관원장의 꿈, 느부갓네살은 꿈을 꿔놓고 잊어버렸죠. 근데 다니엘이 기억해내죠. 거대한 신상, 머리는 금, 가슴과 발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흙.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이 조그만 돌멩이가 거대한 신상을 때리는데, 그래서 이깟 돌멩이 앞에 신상이 가루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돌멩이는 분명히 무생물인데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더라. 이 금 머리는 바벨론, 가슴과 팔, 은은 페르시아, 이 배와 넓적다리 동은 헬라, 이 동보다 금보다 은보다 더 강력한 쇠가 같은, 철과 같은 나라 로마.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철과 국이 섞인 나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새로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한번에 박살내는 이 돌멩이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만이 온 땅에 가득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꿈이 좋고 없고. 제가요, 우리 성도들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꿈은 꾸고 나서 해석을 좀 해주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여러분 꿈꾸면 절대 오지 마세요. 이제 안 합니다 하고 중단을 했어요. 왜 중단을 했느냐? 이유가 있는데, 죄다 개꿈들을 꿔놓고는 뭔가 의미가 있다고 그 궁금하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99.999%가 그냥 별 의미 없는 꿈이에요.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겨가지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아기가, 큰아들이 아직 아기일 때인데 아내가 피곤하죠. 개척교회 사모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젖병을 소독한다고 불을 붙여놓고는 잠든 거예요. 그러면은 알람이라도 맞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쫄은 거예요. 젖병이 녹는 거예요. 유독가스가 이제 퍼져서 집에 차서 이대로 5분만 지나면은 우리 세 가족 질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꿈을 꿨어요. 꿈에 창문이 열렸어요. 창밖에 연통이 있어요. 연통에서 연기가 집안에 막 들어서 집안에 연기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 아이고 일어나서 창문을 닫아야지 하고 일어났는데 진짜 일어난 거예요. 눈 뜬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연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문 열고 안에 애기 내보내고 이제 안심할 지경이 되고 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여보, 피곤하면 알람 맞춰놓고 자야지. 내가 이런 꿈을 꿨거든. 이 꿈 안 꿨으면은 우리 식구 다 죽었어. 그런데 아내가, 남편은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있는데 어머 신기하네요. 어머 신기하네요. 아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자 뭐냐? 성령의 내적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감동. 이건 뭐냐면은 예언의 은사는 분명히 아닌데, 방언 통역도 분명히 아닌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열심히 학비를 벌려고 일할 때 너 그만둬라, 그런 건 이제 성령의 내적 감동이에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도 훈련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내 속에서 나온 건지 마귀가 갖다 주는 건지 분별이 안 되고 덥석덥석 다 물면은 탈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훈련이 잘 되면은 이게 구분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왔구나. 그럼 순종하면 돼요. 내 마음에서 나는 생각이구나. 그러니까는 할지 말지 잘 판단해서 분별하면 돼요. 그다음에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면은 그건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뉴스 검색을 해요. 제가요, 옛날에는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세 가지 신문을 다 봤어요. 조선일보는 보수 쪽, 한겨레신문은 진보 쪽, 국민일보는 선교신문. 그러면은 정보를 좀 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신문 안 봐요. 종이신문. 네이버 들어가면은 다 봐요. 네이버가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론들 다 합친 것보다 뉴스 점유율이 더 높아요. 세상의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또 인공지능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 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제 밴드에 100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옛날에는 신문을 오려서 다 자료를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파일이 수십 개가 되다 보니까 그때 그 기사를 찾아야 되는데 와, 이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편해요. 북한, 중국, 일본,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뭐에서 이제 교육, 뭐 사회, 문화, 이렇게 네이버 밴드에다가 카테고리를 100개 정도 딱 나눠놓고 그 기사를 여기다 스크랩을 딱 해놓으면은 나중에 북한만 들어오면 북한 관련된 자료 기사들만 쫙 떠요. 그러면 글쓰기가 좋고 인용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 이제 그렇게 검색을 해요. 근데 보통 네이버에 순위별로 추천 기사 1, 2, 3, 4, 5, 6, 7, 8, 9, 12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근데 기독교 관련 기사가 한번 뜨면은요, 거기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댓글 달고 또 일반인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 욕하는 글들이 너무 많이 달려서 제가 속상해요, 되게. 그래도 여론을 알려고 제가 그 32 정도까지는 읽어요. 기본 기사에다가 거기 다른 댓글들 한 32 정도까지 제가 읽어요, 거의 다.
근데 한 번은 기사 내용이 뭐냐? 생활란, 세계란, 정치란, 사회란, 문화란, IT란 이렇게 카테고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생활란 기사에 기사 1위의 기사 제목이 뭐냐면은 이렇게 뜬 거예요. 승객들을 살린 르코스타 마펠라 기장,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떴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운운한 내용이 붙어 있어요. 제가 이제 가슴이 또 덜컹한 거예요. 야, 여기는 또 무슨 악성 댓글이 달렸을까? 그래서 들어갔더니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기장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독교인이에요. 기적이죠. 마치 다니엘이 타국에서 총리까지 올라간 것 기적이잖아요. 정적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전능 아시니까. 근데 마펠라 기장이요, 비행기 이륙 시간이 오후 5시 반경인데 성령의 감동이 들리는 거예요. 너 빨리 이륙해라. 너 빨리 이륙해라. 그러니까 조치를 해요. 관자탑에 연락을 하고 승무원들 아무도 못 나가게 하고 승객들 좀 더 일찍 태우고, 그리고 원래 부기장이 할 일이 있대요. 기장이 할 일이 있고. 근데 부기장은 무슬림 이슬람 사람인데 부기장이 할 일까지 이 마펠라 기장이 자기가 해가면서 최대한 빨리 이륙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빨리 이륙시켜라.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큰일 나요 자칫하면. 근데 이륙을 했는데 이륙을 하자마자 지진이 강타하면서요, 그 공항에 남아있던 사람들 거의 다 죽었어요. 이분이 살은 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퍼져나간 거예요, 기사로. 그리고 우리나라 네이버에서도 기사로 올라갔고 생활 뉴스 1위에 딱 이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이 궁금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무슨 악성 댓글이 달렸을까? 1위부터 제가 그대로 적어왔어요. 30위까지 저장을 제가 해놓고 있는데 10위까지만 오늘은 제가 가지고 왔어요. 1.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영감을 받을 때가 있지요. 자신의 영특함이나 행운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욕하는 사람은 그러기 전에 같은 상황이라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2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3위, 종교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네요. 기장님이 순간의 기지를 발휘해서 많은 생명을 구한 것을 신의 도움이라고 하시는 것을 욕보이지 맙시다. 4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사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욕하고 비웃는 분들은 본인이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댓글 읽다가 네이버가 미쳤다. 네이버가 미쳤다. 세상에 이런 댓글이 1, 2, 3, 4위라니. 더 봐야지. 5위, 감동입니다. 역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위는 기독교 관련된 글, 하나님 관련된 글이 아니더라고요. 비행기 이륙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죽은 21살 관제사의 명복을 빕니다. 여기 6위. 7위, 아무리 부정해도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8위, 하나님의 역사심이었군요.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해 140명의 승객이에요. 재앙을 피해내요 이슬람이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9위, 저 기장이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한 게 뭐가 문제지? 자기가 뛰어나서 위험을 피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기초에서 말한 게 뭐가 그리 큰 문제라고 다들 왈가왈부하는지, 저건 그냥 저 사람은 그렇구나, 신앙 종교 신의 영역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영역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던가, 그냥 육감이 더 뛰어난 사람이겠지 받아들이던가, 이 사람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면 되는 거지 뭐라고 떠도 되는 거야. 어쨌든 소중한 사람들을 구했잖아. 그게 어디냐? 진짜 놀라운 일을 한 거지. 기장이든 하나님이든. 12,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며 종교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추천되는 순위가 올라가는 거는요, 사람들이 추천을 눌러서 그렇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반대를 눌러서 그러는 건데, 이 마펠라 기장이 하나님의 감독으로 140명의 사람을 살렸다, 이 기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기사,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잖아요. 이걸 보니까 안 믿던 교회 다니던 안 다니던 기독교 호감이든 아니든 또 달라지는 거예요. 추천을 누르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런 역사와 기적이 왜 일어나고 이 마펠라 기장은 그것을 왜 체험할 수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헤브론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하지 맙시다.
맙시다. 따지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이라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대로 발을 내딛고 전진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셔야 해요. 저 초반에 하나님께서 네 평생 필요한 건 다 채워줄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둘 다 이제 미국 유학을 갔어요. 참고로 교회에서는 학비 1절 안 나옵니다. 제가 원치를 않았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교회 성도들 돈으로 목사들 미국 가네 이 소리 듣는 거 싫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내는 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교회가 요건이 돼서 보내는 건 뭘 뭐라고 그래요. 그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둘째가 이제 붙었는데 학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저는 이제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대학 때 음성 들려주신 대로 지금 평생 동안 다 내 필요한 건 채워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어떻게든 채워주실 거야.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요. 작은 아들이 들어간 학교를요. GS 칼텍스의 허창수 회장이 거기 졸업자 선배예요, 선배.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절반, 성적이 좋은 애들은 전액. 우리 애는 이제 성적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전액 3억이 다 나왔어요. 3억이 다 나왔는데 우리 애가 이걸 받고 나서 기금이 고갈이 되면서 그 장학금 없어졌어요. 저는 이거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대로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제가 말씀 통해서 많이 가르쳤잖아요. 손들 보고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세요. 말씀이 우선입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개척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졸업을 안 하고. 그런데 저를 아깝게 생각하신 이양호 교수님이 학교 측에다 연락을 해서 제가 이제 끝난 거를 다 수정해서 다시 논문을 쓰면 졸업할 수 있도록 이걸 바꿔주셨어요. 감사죠. 그런데 너무 바쁘잖아요. 논문을 썼어요. 집에서 연세대학교까지 가는데 늦게 가면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차 타고 일찍 출발하니까 2시간 정도 논문 심사 시간보다 앞서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논문 심사위원장이 누구냐면 김균진 교수님, 그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유명한 교수님 사위인데 깐깐하기로 아주 소문난 양반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논문 답변할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성도에게 가르치는 대로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선순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걸로 하거나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르친 대로 해야죠. 가르쳐놓고 저 혼자 급하다고 딴짓하면 나중에 설교할 때 힘 빠져서 못하죠. 양심 걸려서 못하죠. 논문 심사하고 뭐고 그냥 옆에다 딱 놔두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2시간 동안 그랬어요. 그리고 논문 심사에 딱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김 교수님이 와 괜찮게 대답하는데 막 갑자기 막 치고 도는데 이건 대답할 수 없는 건데요. 그 대답할 수 없는 거가 딱 질문 들어갈 때요 아주 교묘하게 지도교수 이양호 교수님이 알아서 답변을 해줘요. 옆에서 이게 또 나머지 제가 막 답변하고 이거는 나 잘 답변 못하겠는데 그건 또 알아서 이게 답변을 해주겠어요. 멋스하게. 저는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연도요 한두 번이죠. 저는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이라고 믿습니다. 음성대로 합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앞으로 말씀대로 음성대로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아멘. 일생 그렇게 살아가시고 간증거리가 넘치셔서 전도의 도구로 삼으시는 헤브론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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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